24일 보문중앙교회 메인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성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기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날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목적지를 바르게 설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학교나 직장을 목적지로 삼을 수 있고요. 일과가 끝나면 지인을 만난다든지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저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목적지의 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는 목적지가 있죠.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목적지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큼 허무한 것 없습니다. 만약 하루 일과가 끝났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른 목적지를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곁에서 영원한 생명에 거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목적지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권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것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야곱의 말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형제를 차별하고 섬기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를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른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만 기독교인으로 남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님에도 예배만 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잃어버린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죠. 창조 세계의 회복은 결코 한 민족만을 위한 회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회복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죠. 결국 이들은 사명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니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그 영광을 가로챕니다. 결국 교만이 하나님을 앞선 것이고 이러한 결과 무엇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사망에 거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알리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라. 목적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스라엘이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게 하고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라. 그러한 방법을 오늘 4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돌아갈 때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왜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요?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죄악이 드러났다면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이자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잡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의 흐름을 알고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으나 그것보다는 매일매일 주어진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바른 길을 걷기 위해 힘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찌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찌름을 받는 삶, 우리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 각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드는 자세죠. 하나님께 들다, 항복하다 아닙니까? 기도는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주신 도움을 통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관된 반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 나의 행위에 어떤 공로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정당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고 은혜의 공로를 더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행위가 막히지 않도록 늘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회개 앞에 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은혜를 누리고 끊어진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이어지는 복을 누리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끊어진 것 같으나 여전히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비록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고백을 이루고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여호와께 붙어 있어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바른 길에 서고 온전한 구원의 길에 서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여 여호와께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